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참된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들 중에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에 대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 책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저자가 우리의 삶을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쭉 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산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고 그 산 정상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산 정상에 선 사람들이 그 정상에서 떨어져서 골짜기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향하는 산은 어디냐면 두 번째 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전부 다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을 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나만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 진리가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왔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함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삶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뿐인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개의 청유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세 개의 청유문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에는 굳게 잡자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청유문이 각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꺾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상처가 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바로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편하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종종 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배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위기고 또 교세가 이제 감소할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위기고 또 앞으로는 전도하기도 참 어렵게 되었다. 이런 것도 위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예배가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어떤 찬양과 음악과 조명과 편안함과 또 사람들의 있고 없음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래를 예배한 것이고 악기 연주를 예배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무너져 있다면 이것이 곧 예배의 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교회에 오실 때처럼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위기를 넘어서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과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넘어서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예수님께 대해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와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요? 내 집 마련의 소망, 일확천금에 대한 소망, 인생 역전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소망들은 잠시 뒤로 좀 미뤄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과 연결이 됐고,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는 소망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선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번뿐인 삶이기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선언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100번을 말해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이렇게 되어서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일어나고, 또 최근에는 인터콥 BTJ 열방센터 감염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한국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은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이제 전도는 둘째치고 있는 교인들도 교회 나가게 생겼다,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전도 안 될까 봐? 교인 떠나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 닮음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 증거의 최대의 장애물은 예수님 닮지 못한 내가 복음 증거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었는가? 정말 예수님 닮음이 있었는가? 정말 주님처럼 살았는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약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창으로 내려가셨는데, 은퇴하시고 거창으로 내려가셔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 그리고 목사지, 이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돌이켜야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앞부분 들어가는 말, 그 머릿말을 보면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거창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근처에 합천 해인사를 갔다가 그 해인사 근처에 있는 찻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그 찻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어린 시절 해인사 근처에서 살아서 성철 스님도 잘 알고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찻집에 들어갔다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인사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분은 많은 스님들의 일화를 알고 있었다. 내가 그분에게 물었다. 요즘 스님들은 어떠세요?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반문했다. 요즘 죽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스님다운 스님,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스님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장 넘겨서 보면 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든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목사만 끝까지 목사 냄새나는 목사로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 냄새나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제가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닮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을 뿐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다운 목사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4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이 격려하며에서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파록시스모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록시스모스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다툼, 도발, 논쟁 이런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파록시스모스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심히 다투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언쟁이 붙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도 이탈했던 이 마가를 2번째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둘이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배려를 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하자.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사랑과 이해와 배려를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그러면 그것은 다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텐데, 지금 다 집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서로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 찬양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묻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노래에 들어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한 번 시작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물음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또 세상 소망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한 번뿐인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세상의 소망 붙잡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저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치열하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교회에는 정원에, 그러니까 좌석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해줬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원의 10%면 약 10명입니다. 그러면 찬양팀하고 방송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쪼록 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도 꼭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발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을 강단에 이렇게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속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무엇보다 훗날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